자,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 체결식, 부제는 피로 맺은 언약,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강해를 할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갈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고를 할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과는 멀리 점점 이제 시내산 쪽으로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뭘 보면서 이동을 했죠? 이제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이 가나안 땅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시내산 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갈 줄 알고 이 식량도 많이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으니까 뭐 한 달 걸리겠나. 그냥 나름 그렇게 이제 식량도 준비를 하고 내려왔는데 계속 남쪽으로만 내려오니까 이게 한 달 돼가지고는 양식도 뚝 떨어져요. 나중에는 물도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명불판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혹시 거짓말한 게 아니냐고. 우리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낸다고 우리를 꼬시더니 이렇게 우리를 속인 게 아니냐고. 불만 불평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시키더니 결국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서 3월 1일 날 도착을 했으니 약 한 달 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느냐?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가나안 땅 보내줘야지. 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느냐? 그것은 십계명과 각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십계명과 각종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을 딱 하셨냐면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밤에 부르시더니 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셔요?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후손들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자, 그런데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400년 이상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애굽 왕 바로를 섬겨요. 그 우상을 섬겨요.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섬겨요. 애굽의 생활 문화에 다 젖어들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애굽에서는 달력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며칠 단위의 달력을 써요? 7일 단위네. 근데 애굽에서는 10일 단위의 달력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뭐 초순이니 중순이니 하순이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달력을 썼단 말이에요. 10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달력을 쓰니 안식일이 언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 지금 주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일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가지고 먼저 어디로 인도하세요? 시내산으로 딱 인도를 하셔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10계명 10말씀들을 비롯해서 각종 율법들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먼저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주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 가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면서 돈을, 물질을, 사람을 붙잡고 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구속사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데 말씀 없이 시내산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리면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 되는 거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애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애굽 왕을 섬겼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토속식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내산 가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 누구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서 있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백성들을 다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성경 앞으로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 앞으로 딱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요즘 말씀드렸죠. 성경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제가 어저께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라 그랬어요? 금송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철학자들이 내가 누구냐고 그 고민을 하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정의를 내놨지만 그게 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내가 참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친절하게 살아야 되고 나이스하게 해줘야 되고, 다 맞는 소리야, 다 틀린 소리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어디 가서 우리가 찾아서 알아야 되냐면 성경 앞으로 가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좋은 거, 친절한 게 선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참된 선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세요.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선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결국은 천국을 상속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신 의미예요. 시내산에서 말씀 선포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재정립시키고 그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 말씀 안에서 다 가르쳐주고 열 말씀 통해서 잘 보여줬잖아요.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우상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불러도 안 되고 안식일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제 인도를 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식을 거행해요. 언약 체결식. 아주 이건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이에요. 그 이거예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서로 간에 말로 우리나라 이제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잘 살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양국 대표가 나와서 서류 만들어서 도장 꽝 찢듯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지금 뭘 하냐면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출애굽기 24장 내용이에요. 자, 십계명의 말씀은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들었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십계명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절해서 까무러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시내산이 막 전체가 떠나가듯이 막 울리들이 쾅쾅쾅쾅 울리듯이 우레소리가 나고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요. 막 신령한 나팔 소리들이 나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하고 막 흑암, 어두운 구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산이 막 불타는 것 같아요. 불이 활활. 그렇게 불이 활활 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지금은 여러 개 편안히 앉으셔가지고 제가 서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이 만약에 시내산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그 시내산 지진만 나도 우리 꼼짝없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 테이블 밑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때 감히 거기 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고.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우리한테 대신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십계명은 다 같이 들었지만 나머지 말씀들은 모세가 따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모세가 따로 들은 말씀이에요. 따로 들은 말씀. 이제 지난 몇 주일간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모세가 다 듣고 이제 산에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들은 바 말씀을 선포해요. 출애굽기 24장 3절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게 보이시죠? 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냐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죠. 주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했다. 모든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전체라는 뜻이 있어. 전체.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전체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주의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단에서 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꼭꼭 골라가지고 전해줘서도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전해야 돼요. 전체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전체를 다 전해야 돼요. 어느 부분만 쏙 골라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평생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죽을 때까지 그 말씀만 듣다가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기록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기겁을 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정말 그 죄인들을 벌하시는 내용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귀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이 기겁하면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같이 하기 싫은 게 바로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요.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일인데 나도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또 죄를 지었구나.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 좋은 말만. 당신 구원받았어요. 당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제가 어저께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떤 세상이냐면은 옛날에는 틀린 거를 틀렸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세상은 어떻게 그걸 싹 바꿨냐면 틀린 거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틀린 거를 다르다라고 표현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틀린 거를 다르다고 표현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하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다고 가르쳤지 틀린 걸 다르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틀린 걸 다 다르다라고 얘기해. 다르다. 그러니 너 괜찮대. 그러면 다르다라고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틀리고 내 법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그걸 다르다라고 내 안에서 바꾸면 안 돼요. 누룩을 섞으면 안 된다고요.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그냥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대로 내 생각을 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다고 해서 널 지옥 보낼게, 그게 아니에요. 너 그거 틀렸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아까 기도하셨죠, 우리 정원선 집사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나는 두려워. 이거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벌벌 떨고 있겠지만은 회개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그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문 밖에 나와가지고 저 동구반 멀리 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팔을 동동 구르면서 그 아들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기만 하면
더러운 거 싹 씻기고 옷 싹 새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잔치를 벌이는 거야. 잔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틀린 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전체를 전해야 돼요. 주의 사자들은. 성도들 하나하나 보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지 말고 그냥 있는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다 전했어요. 다 전했더니 그 전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로써 언약 체결식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걸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다 선포했어요. 우리가 아멘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적인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요. 이 언약 체결식이 공식적으로 성립이 되고 선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해요. 피가.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의 화답을 듣고 즉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록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지금 이게 성경책처럼 언약서를 만든 거예요. 언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기록을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4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누가 역사해 주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들은 바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같이 설교 들었는데 항상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일어나서 예배 끝나고 일어나서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 느낌은 남아있는데 말해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모세가 그 들은 바 말씀을 기록할 때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누가 역사해 주시느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모세가 들었던 말씀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기록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본은 절대로 오류가 있지 않아요. 성경이 최초에 기록될 당시에는 오류가 있지 않았어요. 알겠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당해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당할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는데 그 환란 속에서 내가 도대체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저걸 이겨나가야 되지? 야, 내가 저 핍박과 환란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걱정한다고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입에 할 말을 다 집어넣어 주시고 그 순간 그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성령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항상 오늘 주시는 은혜 갖고 살면 돼요.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눈 딱 떴는데 건강하게 눈 떠가지고 호흡하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일 일은 날 몰라요. 그러니까 맡기고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이 순간 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갖고 하루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언약서가 만들어졌어요. 자, 언약서를 다 만들고 나서 모세가 뭘 했냐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할 때 배웠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냥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타락하기 전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어요.
엄마와 아빠가 대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듯이 아무런 장벽이 없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다음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나가느냐? 제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언약 체결식을 할 때 이제 언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쌍방이 만나야 되겠죠?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자, 뭐 도장을 찍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쌍방 간에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만나서 도장 찍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는. 왜 그러냐면 타락 전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과 만나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 네, 그러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언약 체결식이 성서가 되는 거지만, 타락한 이후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구약 때 보세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어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은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결론이 죽음이에요. 하나님 보기만 해도 죽는다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죽으니까. 그래서 그 얼굴을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시죠.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예? 도마처럼 예수님 그렇게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이러면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죽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제단을 쌓아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언약 체결식 할 때 여러분, 제단 없이는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쌍방간에 만나려면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늘날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다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그 언약이죠. 그것도 언약.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도 여러분 그 언약도 언약 체결식이 정식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있었냐면 십자가 제단이에요. 십자가 제단. 십자가 제단, 십자가를 제단 삼아서 하나님과 타락한 인생, 특히 택한 백성들 간에 언약 체결식을 거행한 거예요. 십자가를 제단 삼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언약도 그냥 체결된 게 아니고 제단을 통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왜 없어요? 이 교회에 제단이 없으면 가짜 교회예요. 이 교회 제단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제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단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뭘 한 거냐면 제단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기 위해서 언약서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딱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은혜의 보좌의 담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십자가 제단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제단 없는 교회는 전부 다 가짜 교회예요. 사람의 생각과 말주변, 말솜씨,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십자가 건다고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제단 위에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언약 체결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는다고 했을 때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희생제물을 잡았어요. 실제로 모세가 잡아가지고 자, 뭘 했냐면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은 그 희생제물의 피 제단에도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한테도 뿌렸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다 뿌렸대요? 단에다 뿌리고 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언약 체결을 하는데 제단 쌓고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또 누구한테도 뿌렸어요? 백성한테도 뿌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린 의미가 뭘까요? 피를 뿌린 의미.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게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 뭐냐면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무엇이 되겠대요? 내 소유가 되겠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대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나 피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삼아 주시겠냐면은 그 소유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보물 같은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소유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그래서 특별해요.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됐어요. 얼마만큼 특별하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장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그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피로 맺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피를 뿌렸다는 것은 또 뭐냐면, 자,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피를 뿌렸다는 건 뭐냐면 언약을 만약에 깨트릴 경우, 내가 십계명 율법 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화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서 기록해서 피를 뿌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너희들 순종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 언약을 어기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피 흘리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갚아라 이거예요. 생명으로 갚아라. 생명으로 갚아라는 것은 뭐예요? 너 이거 다 지키겠다고 화답했는데 이거 안 지키잖아? 너 그러면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 주셨는데 그걸 듣고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언약서 만들어서 피를 뿌렸어요. 언약을 어길 경우 피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값을. 피를 흘린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말씀 어기면 죽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말씀을 어길 경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십계명만 해도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율법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거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진짜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고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어떻게 작용을 했어요? 너무 놀랍게 작용을 했죠. 말씀 안 들으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불순종한, 지키지 못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피 흘려주셨어요.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어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 공의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공의를 다 만족시킨 거예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쓰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 말씀대로 다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10계명만 봐도 10계명만 봐도 만약에요. 도적질은 내가 안 해요. 나 평생 누군가 훔친 적 없습니다. 막 이러는데 거짓말은 해요. 그러면 그 언약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거든요. 10가지 계명 다 지켰어. 나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어. 간음하지 말라. 나 누구 한 사람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 지키지 못하고 죄 지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그냥 다 우리는 죄의 싹순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봐요. 제 마음속에 저 간음 안 한다고 해놓고 저 은큼한 생각하고 있어요. 쟤 죽여야 돼요. 이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은 죽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는데 그래서 쟤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아들 예수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죽었어. 죄 대신해서 피해 값을 치렀어. 그러면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영혼한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감사예요, 감사. 아시겠죠? 감사. 그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제단에서 이 피를 뿌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잘 깨닫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뭐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귀한 보혈이라는 거. 잊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한참 더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한번. 여러분들 죽으나 사나 우린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고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예요. 아무리 말씀 공부 많이 하고 말씀의 깊은 세계를 안다고 해도 죽는 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담이 구대손 라멕과 56년 같이 살았습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공로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가야지.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체결식을 통해 피를 뿌린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 하지 못했지만 또 언젠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 죽을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